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26절 말씀까지인데요, 제가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만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니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은혜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사람이 호흡이 멈추면 사망하듯이 성도가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멈추기 때문에 영적인 죽은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신앙적으로 죽은 상태가 이르면 영적인 병의 증상이 나타나죠. 그것은 첫째로 말씀하고 멀어집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생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에 점점 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보다는 인본주의의 신앙으로 살기 때문에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해야 된다. 어디에 머물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계속으로 해야 된다, 그러한 말씀이죠. 구약에 우리가 특별히 기억되는 기도하는 종의 한 분을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 선지자입니다. 다니엘은 기원전 6세기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유대가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근본이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맡은 일에 너무나 충실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다니엘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 원년에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어서 너무나 성실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왕이 총애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 다리오 왕 주위에 있던 많은 고관들이 유대에 온 이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시기하고 질투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무너뜨릴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악한 무리들이 다니엘의 허점을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찾아다닙니다. 뭔가 긁어내리려고. 그건 별로 없어. 확실한 게 없어. 그러니까 그것은 포기하고 단 하나,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거든. 야, 요거를 가지고 다니엘을 무너뜨리자, 그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다리오 왕에게 가서 건의를 합니다. 왕이여, 이 나라의 왕은 다리오 왕 한 분뿐이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도 다리오 왕에게 기도를 해야 되지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을 발견되면 그 사람을 사자굴 속에 넣도록 칙령을 내려주세요. 그렇게 건의를 하니까 다리오 왕이 자기인데 별로 나쁜 건 없잖아요. 그래 하라고.
칙령을 딱 내려온 거예요. 다니엘은 그런 칙령의 내용을 알면서도 그는 그 칙령과 상관없이 자기 집에 2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락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확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포착한 관리들은 바로 다니엘을 잡아서 사자굴 속에 넣지 않습니까? 막상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게 된 이 다리오 왕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신하인데, 그날 이튿날 아침에 다니엘이 같이 있는 사자굴 속으로 이 다리오 왕이 가서 다리오야, 다리오야, 아니 다니엘아, 다니엘아, 다리오 왕이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 다니엘이 왕이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리오 왕은 죽은 줄 알지요. 근데 가보니까 물이 털끝 하나 안 다치고 다니엘이 건강하거든. 그래서 다니엘이 하는 얘기가 왕이여 내가 믿는 하나님이 먼저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막으므로 나는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깜짝 놀라죠. 이야,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이 사자굴 속에서도 사자를 입을 틀어막고 이 기도하는 다니엘을 보호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바로 집무실에 돌아와서 또 다른 칙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에게 기도해도 좋다. 그를 따라라.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그 페르시아에 퍼지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기도하는 이 다니엘을 보면서 크게 2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절대절명의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생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구나. 하나님이 보호하구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참 놀라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다리오 왕 시대나 오늘날도 마찬가지. 언제나 우리 주위에는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의 허물을 찾고 남에게 고통을 주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위축되거나 상처받지 말고 내가 믿는 하나님, 다니엘이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십시오. 나가서 나의 처지와 나의 형편과 나의 아픔과 나에게 억울함을 하나님께 탄원하십시오. 고발하십시오. 호소하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합니까? 다니엘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높이시는 그 하나님이 터치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악을 멸하고 그를 더 귀하게 높게 사용한다는 진리를 우리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힘이 뭘까? 진실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 누구 파워입니까? 하나님의 파워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케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이거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자,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잊지 마시기를 특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안희숙 씨 노래 잘하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를 하십시오.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 가장 행복할 때는요,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은 기도할 때, 나와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나의 염려와 걱정과 고민과 아픔과 상처들을 다 주님 앞에 다 토해낼 수 있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호소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평화를 준다는 거예요. 참 평화를 주시거든.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최고의 행복이야. 또 하나의 행복은 뭐냐? 목회를 할 동안에, 목사도 여러분 사람입니다. 다 잘하는 것들을 보면 안 되죠.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말에 실수도 많고 헛적도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고 용기로 주고 하니 목양을 40년 이상 목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스펄전이 뭐라 그랬습니까? 많은 분들이 스펄전 목사에게 당신은 어떻게 위대한 설교자와 목회자로 그렇게 생활합니까? 스펄전이 자기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지하실로 내려가면서 저분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분들이 누굽니까? 그게는요, 기도하는 권사님들, 할머니들, 그런 분들이야. 그런 분들이 기도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존재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이 제가 최고의 행복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이제 팬데믹이 지난 후에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고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 놀라운 교회로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암울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은 다른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십시다.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만나는데요,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면서 늘 기도했어요. 때로는 힘들 때 새벽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 기도했고, 그 다음에 병자들을 많이 치유할 때도 언제나 주님이 기도했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룰 때도 하늘을 우러러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멸망하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예수님이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게 하셨고, 우리도 기도를 할 수 있는 특권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라. 무슨 염려하냐? 기도하라. 그런데 본문에 예수님이 그 기도하는 모습 보면 크게 두 가지의 방향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17장 1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자, 이게 본문에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와서 생명의 구원을 다 이제 마지막 이루어야 할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곧 십자가를 예수님이 칠 것을 아시고 십자가를 치고 난 다음에는 구원의 사명을 완성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제가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쫙 읽어보면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다 마치고 이제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때에 중요한 때에 예수님이 기도한 것이 바로 두 가지였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셨다. 이 두 가지로 17장을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만민에게 다스릴 권세를 내게 주셨다. 17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영생을 주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죄악 속에 있는 사람,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새 생명으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그 사명이 2절에 나타나고 그 사명을 통해 영생을 얻는 길이 또 3절에 나타났어요. 영생을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우리 구원 얻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믿는 거예요. 그 본문에는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안다는 말은 헬라 원어 성경의 기노스크라는 말이에요. 이 기노스크라는 말은 우리 이성적으로, 피상적으로, 지식으로 이렇게 내가 안다. 누구 때문에 안다. 그런 게 아니고 이 기노스크라는 말은 내가 아는 사람을 만나고 그 만나는 사람과 교제하고 만나는 사람을 통해 여러 가지 삶의 관계를 통해 그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안다는 거 힘들어요. 오랜 기간을 겪어봐야 그 사람을 알 수 있죠. 처음에는 몰라요. 처음에는 다 좋은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 그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안다는 기노스코는 바로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날마다 기도하는 교제를 하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은 이런 주님이구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노스코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안다는 게 뭡니까? 바로 그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잘 가지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알기 위해서는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해야 되고 그분과 삶을 나누어야 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 속에 말씀에서 행하신 주님을 우리가 깊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주님은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4절의 말씀을 참 잘했어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을 영화롭게 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내가 내 마음대로 뭐 한 게 아닙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하라고 하신 명령을 그 말씀을 내가 어때요? 이루어 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행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봉사하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내가 다 하고 내가 다 하고 내가 다 하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아버지께서 하라는 것을 내가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께 영광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희생의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이래요. 하나님이 가만 보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명하신 것을 예수님이 이루게 되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했는데 또 계속적으로 5절에 보면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언제나 자기만을 영화롭게 한 것이 아니라 성자이신 예수님을 역시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바꿔서 또 오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높이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신다. 참 놀라운 진리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 나에게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높여주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면서 또 주의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수도교회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내가 선 자리에서 다른 사람 따지지 말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교인으로서의 사명과 의무가 뭔가? 그건 묵묵히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동시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높아주지 않아요. 주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내가 묵묵히 주의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뭐 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세요. 내가 뭐 한 게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 높여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택한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했다. 여러분 택한 백성은 6절에 보니까 말씀을 지키고 8절에는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 온 자로 믿으며 10절에는 내 것이 다 아버지의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아버지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그래서 백성이 뭐냐? 택한 백성이다. 우리 이사야 43장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내 거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네가 예수를 믿으면 너는 아버지의 것이고 또 이사야서는 너는 내 것이다. 야, 내가 주님의 것이야.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데 9절에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택한 자녀를 위한 기도를 했다는 것이고 20절에 가서는 반복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함이 아니요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는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지금도 성령님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형편이 어떻고 어려움이 어떻고 고통이 어떻고 아픔 이런 걸 주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그걸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죠. 왜냐? 너는 내 것이니까. 너는 나의 자식이니까. 너는 나의 공주고 나의 왕자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릴 수 있겠느냐? 그래서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신다. 주님 마지막 기도가 뭐냐? 이렇게 택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와 기도할 때 여러분 거창하게 뭐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 하는 것도 중요한 그런 거 하지 말고 내하고 하나님을 기도할 때는 골반 기도 하나님 누구 자기 이름을 대면서 제가 왔습니다.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자녀가 아닙니까? 아버지요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들이 많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어려운 핍박과 고통과 나를 욕하고 핍박하고 그런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하나님의 딸이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기도하면서 건강이 나쁠 때는 하나님 건강도 주셔야 되고, 또 지혜가 부족한 사람에게는 언제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또 물질이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넉넉히 주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도 하고. 그게 뭡니까? 자녀가 아버지 앞에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이 적절한 은혜를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제가 목양 속에 엄청난 경험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요, 너무 정확하게 그 시간에, 그리고 두려워할 정도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막 두려워. 너무 하나님이 정확하시니까, 너무 두렵게 하시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그때그때 적소적소에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행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당당하게 주님의 딸임을, 아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이 주셔야 주님의 딸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건강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코로나 걸려가 죽으면 주님 어떻게 됩니까? 아직 할 일이 있으면 날 살려주셔야지요. 할 일 다 하시면 하나님 데려가겠죠. 할 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잘 안 데려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라 했으니까 건강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코로나 속에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그리고 오늘도 지금 6P도 이거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 6P도 지키고 앉으십시오. 이게 다 지켜야 됩니다. 에? 앉을 때도 6P도 거리로 딱딱 세파란 줄 알 때 맞추고, 또 마치고 난 다음에 또 특별하게 가까이서 대화하지 마시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집으로 가시고 지켜야죠. 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여, 아이고 주여 이거 너무 강합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 경험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택한 백성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두 번째는 우리 삶을 기도했어요. 어떻게 삶을 했느냐? 11절에서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택한 백성을 지키고 보존해 달라는 거예요. 지키고 보존해 달라는 거예요. 왜냐? 나는 지금 하늘나라에 갑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보존하고 지켜달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해 달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랑한 자녀들을 보존해 달라. 그 다음에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께 예수님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 중에 여기서 참 중요한 이야기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해 달라. 여러분, 이름은 자존심 아닙니까? 사람의 자존심이 그 이름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존해 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을 걸고 보존해 달라는 것. 참 너무나 참 행복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자존심이 안 밟히지 않게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코로나 사태 속에 일하러 갈 때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다 하십시오. 마스크 끼고 페이스마크 의심은 다 하고 가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보존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차에 앉아서 탁 드라이브해가지고 여러분 가야 되고 일터로 가면 그 놀라운 행복한 하루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무슨 또 기도를 했느냐? 택한 백성들이 축복과 승리의 생활을 하라. 21절에 축복과 승리를 받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주님을 떠나서 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생활하게 해달라. 그러면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고, 13절에는 큰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 나의 백성들이 우주상이 되어서 만날, 아이고 어쩌고 무엇 때문에 어쩌고 한숨 쉬고 머리는 지긋지긋하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연료 다 맡기고 수만 기쁨으로. 네가 나를 믿고 있지 않느냐? 기쁨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기도하고 있어요. 기쁨의 생활을 해달라. 22절과 26절에는 하나 되어서 사랑 안에 거하게 해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사랑 안에 하나 되어야 됩니다. 참 힘든 이야기죠. 하나 되기가 힘들죠. 사람들이 이게 자꾸 뭐 니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뭐 벽을 가지면 돼. 그거 가지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가 아닙니까? 형제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왜 그런 자꾸 벽이 되어서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뭐냐? 하나 되어서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라. 서로 위로하고 서로 희망의 말을 전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힘들지 용기를 내고 사랑하고. 여러분, 그래도 다 그거 못하고 죽어요. 야, 나는 사랑하면서 이 땅을 살아왔다. 그런 고백을 하는 그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다. 말씀 정리합시다. 예수님도 기도하며 사셨어요. 저와 여러분, 이민 속에 힘들 때마다 그렇다고 뭐 잘못된 부정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정의 하나님이 아니고 정의로운 하나님이거든. 하나님 안에서 정확하게 하나님 모든 것이 범사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쉬지 말고 꼭 기도할 때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높이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높이시고 축복하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말씀 주셔서 요한복음을 한 절 한 절 강해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더라도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절망하지 말고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높이시고 축복 주시는 다니엘의 축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넉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 주님께 봉헌했습니다. 성경의 약속의 말씀처럼 성경의 축복의 역사가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 넉넉하게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